세상에 나온 지 제법 된 책 가운데 데니 벨리시라는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The Kingdom Assignment라는 책입니다. 한국어로 번역된 제목은 기적의 $100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알리소비에호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인데요. 코스트힐 커뮤니티 철치를 담임하고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주일에 설교를 하셨는데 청직이란 어떤 사람인가라는 지하에 설교를 마치고 교인들에게 광고를 했어요. 이제 $100를 가져갈 사람 100명을 모집합니다. 그냥 $100를 그냥 주는데 100명 지원자가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100불을 받아서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었어요. 3가지 조건인데, 첫 번째, 이 돈이 내 돈이 아닌 주님의 돈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명심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돈이 어디에 쓰이든 상관은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일 것. 조금 어려워졌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날부터, 돈을 받아간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에 그 결과를 전 교인에게 보고할 것입니다. 조금 더 어려워졌습니다. 100불인데 누가 받아가겠어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받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었는데 주일에 마지막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보니까 100불씩 100명, 10,000불이 다 나갔습니다. 근데 일단 돈을 받긴 했는데 참 쓰기가 어려운 거죠. 자기 돈이 아닌 하나님의 돈이라고 생각하면서 또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된다. 그리고 혼자 몰래 쓰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니까 받아들긴 했는데 고민이 많이 되는 겁니다. 90일이 지났어요. 100불을 받아간 지원자들이 그 결과를 이제 전 교인에게 보고를 하는데 교회가 눈물바다가 됩니다. 어떤 이는 아기를 유산했거나 또는 아이를 잃어버린 그 가정에게 꽃을 사서 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어떤 이는요, 이 불치병 소아 환자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을 하려고 그 돈으로 책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숙자들에게, 홈리스들에게 담요와 양식을 나누는 데 썼고, 어떤 사람들은 멕시코에 무주택,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주택 기금으로 보내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교도소 사역을 위해 헌금으로 썼습니다. 이 90일이 되는 날 미국의 MBC 방송국에서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고 방송을 했는데 100불씩 가져가서 쓴 이 100명, 총 10,000불이 미국과 전 세계 전역에 25만 명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15만 불이 넘는 돈으로 불어났습니다. 이렇게 비즈니스 하면 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많은 교우들이 느꼈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깨달음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처음에는 이 100불, 이 $100가 그저 하나님의 돈인 줄 알았는데 90일이 지나면서 점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100불뿐 아니라 내 능력과 내 시간까지도 전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100불을 쓰기 위해서 드리는 나의 능력과 나의 시간과 나의 고민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의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 이게 가장 큰 깨달음이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우리 주님이시다, 그리고 나는 잠시 관리하는 청직이다 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내 물질, 내 시간, 내 능력 내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로 가지고 있는 걸 가져가시면 찬송이 안 나오고 불평이 나오죠. 불만이 나옵니다. 때로는 역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나의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잘 관리해 주고 계신다, 그래서 손해보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는 큰 복을 안 주셔서
좀 손해보고 살고 있다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욥이 의인이라고 불렸습니다. 고난 중에도 선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했기 때문에 의로운 자였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나타나시고서 비로소 깨닫는 것이 만물의 설계자가 되시고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 그분의 위대함, 그 하나님의 직접 눈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약함, 나의 약함이 우리가 적신으로, 알몸으로 다 모든 것을 읽고 주님을 대면할 때에야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이 적신의 인생임을 늘 깨달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청지기, 스튜어드라고 하면 아브람 밑에서 일했던, 종으로 일했던 엘리에셀입니다. 그 뜻이 나의 도움 되신 하나님인데,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이 엘리에셀이 상속자였잖아요. 모든 것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인데 이삭이 태어나면서 상속자가 아니라 다시 종의 자리로, 청지기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가는 그 심부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밧단 아람이라 하란까지 가는데요, 거리가요 530마일입니다. 아주 먼 거리예요. 530마일은. 네. 그 당시에 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840km를 갑니다. 그 심부름꾼으로 갑니다. 먼저 엘리에셀이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주인에게 물어요.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그 뜻을 묻습니다. 아브라함 주인님, 제가 거기서 며느리가 될 만한 여인을 찾았는데 만약에 그 여인이 따라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거절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주인님의 아드님을 데리고 주님이 떠나오신 그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까요? 그 며느리가 오지 않겠다고 하면 아드님을 데리고 돌아갈까요? 라고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답하기를 절대로 내 아들을 그리로 다시 데려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고향을 떠나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합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요, 모든 결정에 앞서서 주인의 뜻을 주의하고 그분에게 묻는 청지기였습니다. 주인이 무엇을 바라는지 항상 주의 깊게 보는 청지기였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엘리에셀이요, 낙타 10마리하고 선물을 가득 싣고 가지요. 출발하고 도착하여서 도착하자마자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는 일이 순적하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우물 곁에서 낙타에게 물을 달라고 할 때에 물을 주는 여인이 주님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마치자마자 한 여인이 나타나죠. 리브가가 나타나서 낙타와 그에게 물을 먹입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은요, 이 어렵게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서도 항상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주인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붙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역시 돈 많은 여인이 오게 해달라고, 대단한 가문의 여인이 오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낙타에게 물을 줄 수 있는 생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청지기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청지기에게 그런 사랑을 가진 돌봄의 여인이 붙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과 가축과 생명을 먹이는 사람을 얻어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에셀이 리브가의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기를 소개합니다. 근데 내가 엘리에셀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일전에 나눈 것처럼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예물과 보석과 의복을 전해주고, 여러분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인데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대로 전해줍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데리고 떠나려고 하는데 리브가의 가족이, 그 친정 식구들이죠, 나중에 조금만 더 있다 가라고, 한 열흘만 있다 가면 안 돼요. 아무래도 딸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열흘만 있다 가라고. 저 같았으면 열흘 있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대접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종이, 이 청지기가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저를 저의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하고 즉시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은 자기가 결정하는 결정권자에 위치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분을 결정자로 삼았습니다. 그런 청지기로 65년을 살았어요. 청지기로만. 첫 번째, 주인의 뜻에 늘 주의하는 청지기입니다. 두 번째, 주인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는 청지기.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얻어가는 청지기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인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충실한 청지기입니다. 중매쟁이의 사역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계속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게 붙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 떠나시는 주후 64년경에, 여러분, 우리 64년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 로마 황제 네로가 극한 박해를 시작한 해입니다. 64년경에 이 고향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곳곳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쓰죠. 그것이 베드로서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그 시대를 보았는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이 믿는 자를 삼키는, 그래서 종말이 지척에 가까이 온 시대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를 보면은 시편 다음으로 고난이란 말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일찍 나눈 것처럼 이 베드로서의 주제는 소망입니다. 고난이 그렇게 극심한 때에 주제가 소망이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고난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 카리토스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굳건히 강하게 그리고 견고히 된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역시 욥과 같이, 베드로도 욥과 같이 우리도 불로 단련되어서 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고난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그 은혜가 흘러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다른 사람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우리 가족도 우리 교인 모두가 함께 지금의 고난을 극복하고 함께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은혜가 흘러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물질의 주인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하기 어려우신 건 아니죠. 우리는 철저한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사역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역에 있어서도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생명의 주관자가 아닙니다. 이 몸뚱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 관리하라고 잠깐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입니다. 나아가서 이 베드로서를 보면 우리에게 임한 은혜 역시 내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은혜도 잠깐 맡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은혜를 맡은 청지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의 청지기, 은혜의 청지기직은 내게 임한 이 은혜가 내게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고 내가 은혜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직무를 말합니다. 그게 은혜의 청지기직입니다.
은혜를 맡은 청지기에 분명한 특징이 있는데, 오늘 말씀 앞서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에 민감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시는지 항상 주의합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그리고 세 번째, 주님께서 각각 주신 그 은혜, 은사대로 서로를 충실하게 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시려고, 그분의 뜻에 주의하시려고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시죠. 하나님의 주인의 뜻을 알고자 기도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에, 그 시절에 주님의 뜻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졸린 겁니다. 주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근신하고 있지 않으니까 잠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 졸려서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부탁하신 사역으로부터 도망쳐 버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그를 부르시죠. 그게 은혜입니다. 다시 부르셔요. 그리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다시 주시죠. 사역을 다시 맡기시는 겁니다. 은혜를 맡은 청지기로. 베드로는 그래서 지난날에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그 사탄의 시험과 유혹과 역사를 이겨내지 못하고 졸고 자고 깨어있지 못하고 근신하지 못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지 못했던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권면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맡은 청지기로 근신하고 주의하고 기도하고 서로 봉사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경험한 이들에게 주신 명령은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너의 은사, 하나님께서 잠시 너에게 허락하신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라는 명령입니다. 물질도 내 것이 아니고 사역도 내 것이 아니고 모든 관계도, 남편도 아내도 내 것처럼 보일 뿐 내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오늘도 내게 주시는 은혜가 내게 머물지만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쓰시려고 잠시 맡겨주신 것인데 우리가 은혜의 통로로 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미국 달라스 텍사스에 오크 클리프 교회를 섬기는 토니 에반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교회를 76년도에 그 달라스 남쪽에 개척하셨는데 73세신데 아직까지 담임을 하고 계셔요. 별로 안 놀라우세요? 76년도에 개척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계셔요. 이분이 책을 쓴 것 중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사는 길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사는 길이라는 책이 있는데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인형을 선물했어요. 근데 며칠이 안 돼서 보니까 인형이 부서진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소녀가 인형을 가지고 노는데 그 발을 잡고 머리를 땅에 이렇게 내동댕이 치면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있다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손녀가 할아버지 이거 제 인형이죠. 할아버지가 나에게 줬으니까 내 거잖아요. 라고 당돌하게 답을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줄 때는 선한 의도로 쓰이기를 바라는 나의 마음까지도 준 것이다. 선물 자체만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하게 쓰이기를 바라는 나의 마음까지도 너에게 선물로 준 거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마구 다뤄도 되는 마치 그냥 인형 정도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주머니에 넣고 다녀도 되는, 꺼내서 보면 그냥 기분 좋아지는. 근데 여러분 그 은혜를 주실 때는 하나님의, 그것을 사용함에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내 삶, 우리 가정, 우리 일터, 내 사업장, 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그리고 각각의 것들은
그것을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그것을 잠시 허락하신 분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걸로 충만합니다. 그 어떤 것도 무의미하게 존재하는 것이 없고 주신 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거기에 있는 겁니다. 물질이 되었건 능력이 되었건 시간이 되었건 관계가 되었건.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잠시 맡기신 분의 선한 의도를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충실히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선한 의도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지난 50년 기년을 돌아보면, 우리 교회가 돌아보면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참 자원이 참으로 많습니다. 너무나 풍요로운 자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영적, 육적, 물적 자원입니다. 그래서 시샘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청지기는, 여러분 이 선한 청지기는 주신 자원을,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나태한 청지기가 아니죠. 또한 선한 청지기는 자기가 남긴 달란트, 내가 남긴 것을 주장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고 자기 명예로 바꾸는 교만한 사람도 아닙니다. 청지기는 항상 주인의 뜻에 민감하고 주인의 뜻에 집중하고 주인의 뜻에 주의하고 기도하고 항상 주님의 마음을 살피고 기도하고 생명을 살리려는 사람들을 모으고 그렇게 충실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종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 맡은 청지기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백불이 공짜로 들어와도 그거 얻었다는 것이 아니죠.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삶 그리고 이 공동체에 맡기신 은혜가 큽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교회와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선용하는 그런 인생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까지도 내 안에 머무는 내 것이 아니라 은혜를 맡은 청지기로 삶의 자리에서 계속하여 흘러가야 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태만하지도 교만하지도 않은 청지기로 항상 주님의 뜻에 집중하여 기도하고 서로 봉사하는 섬김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